공동체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 작은 무덤에서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당시 소수의 제자들이 이를 경험했고 이후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변화시켰고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1천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 세계 3분의 1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활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울러 보여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믿는 자를 풍성한 은혜의 새로운 존재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를 풍성한 은혜의 새로운 존재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무덤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부르셨던 것을 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겠다라고 말한 뒤 죽은 뒤에 실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 4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죄를 용서하고 그가 귀신을 내쫓고 그가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인가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넉넉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죄를 짓던 우리들이,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짓던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받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 저주의 종, 마귀의 종으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이 존재를, 이 실존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은혜다. 아무리 죄가 유혹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유혹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가 맹렬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종으로 부리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대표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대표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하시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무리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 저주, 마귀의 종살이하던 내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새로운 삶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고로새서 2장 13,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귀한 말씀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세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사망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저주요, 사망이요,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존재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이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범사의 삶에 의로움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범사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오시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복음 영광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넘치게 임해야 합니다. 더 풍성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과 의식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는 교회적으로 임했죠. 둘째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저희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즉 왕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보다 우편에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하시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즉 최고 통치자, 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잠재들이 남아있는 것은 교회가 통치자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범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서 허덕거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안에 저주가 있고 그 안에 사망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왕으로 높여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끊어려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 안에 사랑의 교회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지위를 놓고 보아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피아노가 새로 들어와서 공간이 작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귀하게 드리고 넘치게 드리는데 이 찬양이 백배천배 더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을 품고 안고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 이와 같은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 15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며 한 주 살아가며 하루 살아가며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잠잠히 예수님을 배워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육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날까지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배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 바라시는 것이 순복음 영광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 매일의 삶에 성경을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에 매일의 삶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게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한 새 생명은 삶의 새로운 삶이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곳은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범사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인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피차 복종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피차 복종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윗분들과 또 일하는 분들이 또 상호 복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세가 있으면 위에서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피차 복종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존경하는 것입니다. 피차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차 복종의 원리가 우리 범사의 삶의 원리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가운데 넘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악한 마귀가 죄와 또 허물을 통해서 그 개인을, 그 가정을, 그 사업체를, 그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어쫓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약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건 교회뿐이에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이 마귀를 묶고 내어쫓는 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면 악한 영적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깨어 겸손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전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왜 어둠의 세력이 아직 머물러 있는가? 마귀를 그냥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명하는 흑암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 범사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그냥 두지 마시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복음 영광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이유는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도 복음 증거, 둘째도 복음 증거, 마지막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져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범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없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새 생명 새 삶을 허락